우리나라는 이제 새해가 있고 설날도 있어요. 새해가 되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설날이 되었으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복을 갑절이나 받는 백성이어서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설날에 또 당일이다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고향을 가신 분도 있고 고향으로 오신 분도 있고, 모든 분들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오신 분들을 환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도 일정이 있어서 서울을 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하필이면 퇴근 시간하고 탁 맞물려 가지고 서울에 차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얼마나 많은지. 도로가 꽉 막혀 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빠져나오는데도 이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야, 이 서울 사람들 대단하다. 이렇게 교통 복잡하고 공기도 안 좋은데 참 살아가는 것 보면 대단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평상시에는 우리나라가 작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또 나눠져 있으니 땅덩어리가 작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밤늦게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좀 도와주셔서 함께 내려오는데 얼마나 먼지. 그래서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크구나, 이거 더 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 가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멕시코나 이렇게 큰 나라에 가보면요, 길이 끝이 없어요. 그 길이 쫙 나 있는데 끝이 없고, 그 길이 지평선, 저 끝에 막 지평선이 보이고, 하루 종일 차를 몰고 가도 또 그 길이 그 길이고 그 길이 그 길이고, 야, 지루하다. 이렇게 뭔가. 그래서 큰 나라에 가보면 그렇게 길이 멀고 험한 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험한 길, 이 지구상에서 가장 험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험한 길은 바로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인생길. 인생길이 제일 험하고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고 험한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면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요, 먼저 잘 걸어간 분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길을 내놓은 것을 잘 보고 따라가면 인생길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을 제가 설날 때 이 말씀을 한번 본문으로 잡은 거예요.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실패자였더라면 이 시편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고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수렁에 빠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험하고 먼 인생길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통일 왕국 시대의 위대한 왕으로 이게 쓰여진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도 다윗처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편 1절 말씀은 다윗이 1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러면서 시작하지 않고 여호와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먼저 앞세우면서 자신의 걸어온 인생길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살펴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어두운 길이고 캄캄한 길이에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내 인생을 딱 비춰주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분별할 수 있고, 또 내 길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나의 인생길을 비춰주는 빛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요한님은 내 인생의 빛이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넘어서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될지를 밝히 비춰주는 빛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이 평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길이 평탄한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쓰여지기가 어려워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을 살다 보니 고난이 있고 또 모함도 있고 공격도 있고 또 쫓기는 삶을 살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힘들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그런데 그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 고백에 동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제 말씀을 잘 경청하는 분들은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죠? 우리는 생명이 있으니까 살잖아요. 그런데 내 생명이 내 거가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또 전쟁이 오고 공격이 오고 병마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생명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지켜주는 능력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살펴보니까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요? 체험적 고백.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오면서 체험한 하나님을 체험적 고백을, 간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빛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오니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울 자가 없고 무서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세상에 두려울 일이 아무것도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평범한 가운데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와요. 악인, 대적자, 원수, 군대, 전쟁, 이게 다 무시무시한 용어들이에요. 악인이 공격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은 악인을 원수, 대적자라고도 표현했어요. 이 원수와 대적자가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이리떼처럼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살이 너무 찌는 게 문제예요. 살찌면요 이리떼가 붙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살 옛날에는 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요즘은 살 빼려고 그래. 어떤 분은 뺄 살이 없어 보니까, 근데도 살쪘대 자기가. 저분은 저게 딱 좋은데, 목사님 살이 너무 쪄서. 근데 괜찮아요 보니까. 요즘은 살 빼는데 사람들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 그냥 찌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자꾸 배에 살이 붙어서 고민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빠져요. 빼야 될 살이지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살이지만, 이 살을 누가 와서 뜯어간다면 좋겠어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이런 원수와 대적자가 뜯어먹으려고 달려들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는
빛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와 대적자들이 설명은 할 수 없어. 도리어 그들이 나를 뜯으려고 왔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군대와 전쟁이 나를 치려고, 한 사람이 나를 치려고 해도 두려운데 군대가 나를 공격하려고, 그리고 전쟁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어나더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리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태연하겠다. 놀라운 고백이죠. 왜 그랬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적 고백이에요. 빛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전쟁이 그리고 군대가 나를 향하여 공격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리들은요 좀 태연할 필요가 있어요. 작은 일에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막 떠들썩거리면요 자기만 힘들고 피곤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좀 느긋하게 기다리고 태연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의지하며 기다리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큰일 난 것처럼 막 떠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느긋하게 태연하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군대와 전쟁이 일어나도 태연하고 느긋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체험적 신앙을 바탕으로 이제 다윗이 이렇게 4절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를 하려니까 문제예요. 여러 가지를 하려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나는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다. 한 가지로 인생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한 가지에서 승리하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잘하면 다른 것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나는 딴 거 필요 없다. 딱 한 가지. 이 문제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문제다. 그것이 이것이었어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다윗이 소망하는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영원히 살아가겠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바라보며 사는 것을 사모하며 살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다. 나는 다른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내가 가장 소망하는 사모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5절 6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대적자가 몰려와도 나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로 나를 세워주신다.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그죠? 빛이 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떤 원수와 악인과 대적자가 몰려와도 그 가운데서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도 많은 것 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딱, 예수 잘 믿는 것, 교회 잘 섬기는 것, 평생을
하나님 동행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아름다운 사건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사모하는 것. 이제 설날을 맞이했는데 올 한 해가 평생 나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결단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능력, 구원, 빛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80장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서 불러보았어요. 1절 지나고 2절을 제가 불러보면서 오늘 말씀하고도 메시지가 맞다. 오늘 찬양대, 시온 찬양대 가사도 오늘 메시지하고도 맞아요. 걸어가리 계속 이렇게. 찬송가 380장 2절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다시 한번,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주를 믿고 나가면 어둡고 캄캄한 인생길이지만은 주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니 길을 잃지 않아요. 길 잃어보세요, 여러분. 깊은 산 속에서 길 잃어보세요. 그런데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꽉 묶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마지막 14절입니다. 오늘 학자들은 시 27편을 분석하면서 27편은 두 개의 주제가 흐르고 있다. 1절에서 6절, 7절에서 14절. 그런데 두 개의 주제가 만나는 지점이 14절이에요. 14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오늘이 시편 27편은요 다윗의 시 이렇게만 1절 위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은 추측하건대 다윗이 후기에 지은 것도 아니고 초기에 지은 것도 아니고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벗어나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다윗의 앞길이 막 열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다윗의 인생의 순간 지점에서 기록된 글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7편의 성격을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속에는 의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거다. 그래서 이 시를 의지시 이렇게 성격상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의지하는 마음, 의지하는 결단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음을 탁 받아서 우리의 것으로 삼으면서 우리도 의지하는 마음, 의지하는 결단 이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강하고 담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현재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쳐들어오고
원수들이 오고 악인이 공격하고 모함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빛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능력이 되신 하나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왔어요.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의 체험적 고백이에요. 체험적 고백.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마음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이미 형성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잖아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의지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을 바탕으로, 이 체험적 신앙을 바탕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강렬한 소망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강렬한 소망.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강렬한 소망, 강렬한 의지.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온 삶을 바탕으로 내 마음속에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더 강렬한 마음으로, 더 강렬하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마음과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빛이 되어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능력이 되어서 살려 주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하나님을 한 가지, 이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망이다. 더 강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때 그분 앞에 길이 열리고 장애물도 사라지고 원수들이 다가오다가 도리어 실족하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년도 우리 동부의 성도들 한자리에 모였어요. 올해는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은 올 한 해는 강하고 담대한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올해는 더 하나님 사모하겠습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에 나는 평생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에게 다윗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의 걸어가는 믿음의 길 위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병마도 물러가고 자녀들도 주 안에서 잘 되고 기쁨과 응답이 넘쳐서 23년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